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한때 스킨스쿠버를 배우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다 밑으로 내려가다 구경을 하는데 그만 이 산소 게이지를 체크하지 못해 산소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수압 때문에 갑자기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차츰 정신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하며 그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멀리서 그를 발견한 동료가 달려와 그의 목을 붙들고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산소를 번갈아 마셔가면서 겨우겨우 위로 올라와서 목숨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사망으로 깊이 내려가는 듯한 그런 가운데서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덜미를 붙들고 이래 끄집어내는 것과 같았다고 그분은 간증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망의 늪과 같은 곳에 살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수 샘으로 옮겨져 살다 간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울의 그 초창기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같은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름을 땄습니다. 구하여 얻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생애는 그의 부모님이 지어준 대로 야훼 여호와께 구하여 얻어진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그를 죄 중에서 끄집어내어 생명으로 인도한 것만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시대 때 제2의 아테네라고 불리는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는 헬라 문화를 접하고 살았지만 나이 13살로 추정되는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당대 최고의 랍비 중 하나인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 정통 유대인 교육을 받으며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아브라함의 씨요 그리고 바리새파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가 곧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또한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며 박식한 그 랍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 안에서는 타 민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통행권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최고 공의회인 산헤드린에서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옆에서 그를 지켜본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220km 정도 떨어진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도중에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강권적으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방인에게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전 로마 제국에 급격히 퍼져나간 것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2권을 그가 쓸 정도로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가 유력한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는 사회적 기득권과 권리, 명예 등 세상적 이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세상 권세가 주는 안락함, 쾌락, 그리고 욕망의 종착지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었지만 건짐을 받은 이후에는 다른 생명을 오히려 건져내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도 하나님에 의해 건짐받은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면서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있던 그 야곱의 후손들이 학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악한 자의 지혜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고된 노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태어나는 남자아기는 모조리 다 죽이라는 그런 환난 가운데 살게 됩니다. 히브리인 산파의 도움으로 자기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 애굽 왕은 모든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엄명을 합니다. 모두가 절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바로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모세였습니다. 오늘 저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그 모세가 목숨을 건진 것은 물론이요, 그들의 백성들까지 건져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는 첫 번째, 그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모세가 태어난 때는 너무나 위험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날로 번창하고 위협을 느낀 애굽 왕이 모든 사내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엄명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자기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는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왕의 명령은 아마도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난 그 모습이 너무나 잘생겼다고 했습니다. 이 토브라는 잘생겼다는 단어는 내적 순결함을 가진 것을 뜻합니다.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웠기에 그 부모는 차마 그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막 태어났을 때였는데 젖도 먹지 않고 그저 울기만 했답니다. 당시에는 영양 부족과 각종 질병으로 아이들이 많이 사망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위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1살 때 그 또 아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얘도 죽는구나 하며 방 한쪽 구석에 이래 밀어 놓았다고 합니다. 모세처럼 선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생기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갈 형편도 못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새카맣고 비실비실한 이 아기가 울기만 울고 먹지를 않으니까는 오래 살 것 같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이틀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먹여봤더만은 젖을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건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저를 그때 죽게 하지 않으시고 저를 살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망의 늪에서 저를 건져내서 이렇게 생명 전하는 일을 하게끔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기가 아무리 병이 들고 정상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면은 부모는 아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왕의 명을 어기다가는 온 가족이 다 죽을 위기에 있기에 사내아기가 태어나면은 할 수 없이 통곡을 하며 그 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런 상황에서 버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건져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발견한 애굽 공주는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도다 하며 이름을 모우세스라고 불렀습니다. 애굽어로 모라는 단어는 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세스라는 단어는 건져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후 그 모우세스는 히브리어로 모세로 바뀝니다. 이 이름은 건져내는 자입니다. 즉 우상신의 강,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모두 다 죽게 만드는 그 죽음의 강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그 백성을 종노릇 하는 데서 건져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건져내게 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내가 건짐을 받았으면은 남도 건져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예수를 알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힘써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을 얻음으로 그 가족도 또한 은혜를 받습니다. 가족들은 아기를 넣을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정성껏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한 후에 아기를 든 바구니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행여 악어나 짐승들이 아기를 해치지 않을까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자는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온 애굽 왕의 딸, 바로 그 공주를 기다린 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자를 발견한 공주는 상자를 열고 울고 있는 그 아기를 봅니다. 히브리인 사내 아이입니다. 공주도 히브리인 사내 아기는 나일강에 던져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주는 아기를 보자마자 불쌍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불쌍한 생각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나보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최근 대한항공 사건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 부하를 내 마음대로 멸시하고 그리고 무릎 꿇리고 협박하고 그러다 자신의 그 죄가 발각되면은 이제는 오히려 악한 조직들을 조성하여서 그 부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회유하고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그러다가 그것마저도 안 되면은 죽이겠다고 하는,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분노를 나타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하며 포효하는 그 사단의 무리에게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공주가 상자를 발견한 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그 모세의 누이는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히브리인 유모를 하는데 데려올까요? 유모가 있다면 공주 또한 아기를 어떻게 키울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서 데려오라. 내가 아기를 돌보는 싹도 주리라고 합니다. 너무나 척척 들어맞는 모세의 구출 작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척척 들어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소와 양떼를 칠 뿐만 아니라 고된 노역에 동원되어서 삶이 시달렸습니다. 자연히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로 인해서 아기를 엄마가 직접 키울 수가 있었고 또한 싹까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고귀한 백성이라는 아므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다는 요게벳이라는 그 부모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를 건져낸 것은 고귀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가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부모는 아기를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발각의 위험을 하감하여 달라고 간청하며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키웠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자 아기가 울기 시작하며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갈대의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보냈는데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띄워 보내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나일강의 신에게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던져버리는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실 확신 가운데서 그 하나님에게 맡기는 의미로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발라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며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아 시대에 그 방주를 생각하며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담긴 이 갈대 상자는 테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것은 곧 노아가 만드는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테바.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제작하고 세상을 썰어버릴 그 진노에서 살아난 것은 노아가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세의 부모도 알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순종 위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갈대 상자를 놓아두고, 그리고 누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눈여겨보며 아기를 본 공주는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이를 보는 삭까지 주겠다는 그 모든 것들, 이런 일련의 행위와 시간들이 다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렸습니다. 바로 또한 바로는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의 딸은 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영역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결국에는 온 가족을 멸할 그 바로의 명령은 실패한 계획이 되었고, 그 아기를 방주에 태워 가만히 띄우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승리가 온 것입니다. 갈대 상자로 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 모세 가족의 그 믿음의 행위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방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가만히 띄우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한다면 이렇게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는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본문 우리 15절 그리고 22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바로는 물 곁에 앉았더라.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으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거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 모세 또한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되어져야 했습니다. 우선 모세는 바로의 그 딸의 양자로 성장하며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이 증언한 것처럼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역사와 산술, 의학,
기하학, 천문학, 그리고 무술까지 모세는 능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제왕의 꿈도 꾸었을지 모릅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 총리로 쓰임받기 위해 12대장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집을 관리하는 것, 또한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섬기며 나라 일을 배웠던 것처럼 모세 또한 한 민족을 이끌고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받고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히브리인인데 자신의 동족들은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동족들이 일하는 현장에 갔을 때 동족을 때리는 그 애굽 감독을 보게 됩니다. 좌우를 살핀 후에 그를 죽이고 모래에 파묻습니다. 좌우를 살폈다고 했는데 모세는 주변 사람의 그 감시의 눈초리는 살폈을지 몰라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그 눈은 살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행동은 자신을 가르친다고 대드는 그 동족들에 의해 탄로가 나면서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바로의 손길을 통해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동족을 긍휼히 여기서 한 행동이지만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자기 의지에서 나온 일이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 그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궁정에서의 교육을 받았지만은 겸손과 순종 그리고 인내의 그 하나님의 교육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변 사람의 눈을 살피기보다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눈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과 마음을 살피고 의지하다가는 곧 그들에 의해 배신당할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모래에 파묻힌 것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듯이 나의 의로 행한 그런 행위는 다 드러나서 오히려 나를 부끄럽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는 선한 행위를 했지만 모세는 자기의 의지대로 살인을 저질렀기에 미디안 광야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세월을 살면서 자신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곧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방 땅에서 움츠려서 숨어 살아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들 이름을 이렇게 불러야만 했던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떻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는 왕궁에서 좋은 음식과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노역을 하는 그 동족들을 보면은 마음은 쓰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없다고 늘 자책할 수 있었던 그런 모세였을 것입니다. 애써 자신을 위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들을 구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지금의 자신은 오히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약만 치고 있습니다. 내가 괜히 나서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자책과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 시작하셨을 때 하시기 전에 광야 40일 동안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지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광야에 계시며 죄의 주인인 그 사단을 이기시며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우리가 잘 견뎌낸다면은 그것이 내가 낙담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실패를 돌아보고 좀 더 나은 큰 일을 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분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40년의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은 고립과 절망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과 세상을 원망하던 모세도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생각을 고쳐먹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다. 그렇게 짓고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바로의 칼날에서 나를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 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키우는 목자 생활을 통해서 이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다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광야에서 수업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데도 왠지 오늘 모세와 같이 기약 없고 열매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말씀이 없으실까 조바심이 나십니까? 잠시 후에 다가올 기쁨을 위해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안 열리고 더욱 이 고통이 가중되는 시점에 포기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된다고 하는 그 상황으로 열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믿음으로 행할 그런 순종을 보이며 눈물로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면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며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계시를 한 야곱의 유언대로 물어뜯는 이리의 삶을 살았지만은 건짐을 받아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이후로는 사람들을 건지는 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고 하셨죠. 모세 또한 자신 아무 힘이 없는 상황에서 건짐을 받고 이후에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방주는 곧 구원입니다. 갈대상자이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그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말구유에 놓인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건져내었음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의 그 기도로 건져낸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배운 모든 학식과 지식 외에 하나님께서 더 가르치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적 학문과 지식과 그리고 삶의 그 기술들을 습득하기를 마친다면 나의 의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교육시킬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잠잠히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짐 받은 자요 또한 건져내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의 갈 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져내어져서 이후로는 세상을 건질 사람으로 살아갈 모세처럼 저희들도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힘든 여정이 나중에 기쁨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